만약 어느 목회자가 목사를 직업의 하나로 표현한다면 아마 좋은 말 듣기 힘들 겁니다. 아니, 목회를 성직으로 알아야지 어떻게 당신은 생계수단의 하나로 여기느냐, 이러한 비아냥거림에 직면하거나 사꾼 목자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반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과 성직이라는 말이 서로 다른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둘은 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둘은 같은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직을 직업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직업을 성직의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엔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성직자와 일반 사람들의 명확한 구분이 있었지만 신약시대엔 그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제사장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자동적으로 성직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직업의 일을 하던 그것을 성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회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어떤 직업의 일을 하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곧 성직자이고 그가 하는 일이 성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다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 아닙니다. 세속적인 일을 하다가 성직자의 길에 들어선 것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보다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12장은 27절부터 성벽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의 성직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한 다음 그 다음에 27절부터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직자 명단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어떠하든 이 명단에 느헤미야는 없습니다. 그는 당시 기준으로 성직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는 직책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 어떤 부류에도 속하지 않았던 일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성벽 건축의 시작부터 봉헌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오전 설교 시간에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한 장씩 계속 읽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요? 느헤미야입니다. 만약 그가 없었더라면 성벽의 건축도 예루살렘의 회복도 진행될 수 없었을 겁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가 뭐래도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도 느헤미야서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성직자가 특별히 구분되어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반 사람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주도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말한다면 그는 자신의 지위와 역량을 이용해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었음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성직자가 되어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소명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직자가 아닌 사람도 성직자처럼 살았다면 모두가 성직자인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은행 총재에 오른 김용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아마 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분을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을 했는데 여성 앵커 백지연 씨가 이분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출판했어요. 그 책 제목이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 제목은 김용 씨의 삶의 철학을 그대로 제목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분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무엇이 되기 위해, 즉 어떤 자리에 오르고 어떤 직책의 사람이 되기 위해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느헤미야의 인생관이 그러하였습니다. 만약 그의 삶의 관심이 어떤 지위에 오를 것인가, 어떤 직책을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는 결코 페르시아의 높은 직위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건너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의 삶에 초점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의 일을 하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에 봉사하겠다는 사명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목사는 주로 모인 교회에서 일하고 여러분은 흩어진 교회, 즉 삶의 현장에서 일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라는 사실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어떤 자리에서건 주님을 위한 도구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성벽 봉헌식을 기록을 했는데 27절 보면 봉헌 예배를 위해서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많은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 살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왔겠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들 레위 사람들은 오직 성전의 일만 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이야 목사도 다른 일 할 수 있죠. 성직의 구별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성직자가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성전을 떠나 농사를 지었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 성전을 무시하고 이들에게 11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13장에도 벌어집니다. 13장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12년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13장 10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지 않았기에 레위 사람들이 밭으로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자 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의 증상인데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 침체를 완전히 떨쳐버리게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44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인해 즐거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읍에서 11절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45절의 증언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전심으로 성전의 일에 힘쓰게 되십니다.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자, 이것이 느헤미야 12장의 결론인데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의 영적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아울러 증언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성벽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목적은 단지 외적의 침입을 막고 번영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안함과 번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 이미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그 후에 계속 영적 회복 운동을 벌인 뒤에 12장에서 봉헌식을 거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고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지만 나 하나 잘 되는 편안함과 번영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 즉 꿈 너머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며 살든 그리스도인 된 이상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분명히 명심하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1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했는데
자신과 동시대의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1절 보시면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명단을 기록했는데, 수룹바벨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약 92, 3년 전에 먼저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절부터 9절까지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록했고, 12절부터 21절에서도 자기보다 약간 앞선 시대인 요아김 때의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 22절부터 기록하는 엘리야십 때의 사람들이 느헤미야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이전의 사람들까지 기록을 했을까요? 이들의 헌신을 기록한 겁니다. 수룹바벨과 함께 유대로 돌아온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은 비록 이전보다 훨씬 작은 규모일지언정 건축을 했지만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에스라의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느헤미야의 주도하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당신들이 한 것이 뭐냐? 결국 실패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로 당신들의 그 시도가 있었기에, 당신들의 앞선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의 명단도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함께 대표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초로 순교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오는 바로 그날 대동강변에서 포졸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회개시키지도 못했으니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그냥 실패한 것 같고 험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기에 결국 조선의 땅에 복음이 상륙할 수 있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순교의 피를 헛되이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위해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 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두드림이 토양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일은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인간의 일은 실패가 있을지언정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거기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단지 성취를 위한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대로는, 주님의 뜻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과 성취란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의 뜻을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명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따져 물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스라면 우리 모두 확신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뜻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 설교 시간에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한 장씩 읽어왔는데 오늘 본문이 명단을 소개하죠.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명단이 참 많습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언약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 또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 등등 하여간 명단이 많다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특징입니다. 각각의 명단의 목적이 어떠하든 느헤미야는 이러한 명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기에 대표적으로만 기록한 것이지만 어쨌든 굳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느헤미야는 개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지나친 비약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물론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영적 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단은 기록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영적 원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집단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명단 기록했듯이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대하시고 그러하게 1대1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의 그 존엄성과 자존감을 말하면서 우리는 only one, 즉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일하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물론 존귀한 것은 대부분 유일하거나 희귀합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흔하지 않으니까 귀한 것이지 그게 뭐 땅바닥의 돌멩이처럼 흔하다면 그건 더 이상 보석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희귀하다는 것과 귀하다는 것은 비슷한 말이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교회 바자회 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옷을 하나 만들어서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만들 수도 없지만 억지로 하나 만들어서 판다. 그럼 분명해요. 그 옷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옷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 제정신으로 살 사람은 없어요. 모르죠. 1,000원짜리니까 뭐 걸레로 쓰려고 살지 모르죠. 근데 걸레로 쓰든지 아니면 폐품 처리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일하다고 해서 귀한 것은 아니죠. 길거리의 돌멩이는 아무리 유일해도 그저 돌에 불과할 뿐이고 사람은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설령 완전히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 해도 사람이기에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기에 귀하다면 그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유일하게 바라보시고 유일한 존재로 여기시고 나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를 개별적으로 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직 너밖에 없다. 너는 나의 only one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나를 24시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그 누가 매일같이 나를 24시간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의 경우는 이러한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를 24시간 쳐다봐. 그럼 정신병자죠. 어떻게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24시간 쳐다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실제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헤아리기로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개 이하, 목사 이재성 이하, 교인 1동 이렇게 끝내버리려 합니다. 주님은 나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집단 속에 숨어서 만나려 하고 모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다 끝내버리려 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개별적으로 대하십니다. 아니, 개별적으로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오직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과 1대1로 함께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성벽 봉헌식의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43절에서 백성들이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즐거워했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감사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올 정도로 백성들은 정말 즐거워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으니 그러한 국가적인 경사에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유심히 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아시죠? 이 사람이 선거 운동할 때 그 캠페인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It's economy, stupid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경제라는 말인데, 뭐 먹고 사는 문제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문제는 내 호주머니야, 이 바보야. 여러분, 국가 경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 호주머니입니다. 뭐 경제 지표가 어떠니, 경제 성장률이 어떠니,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내 호주머니가 더 열팍해지고, 내 살림살이가 더 궁핍해지고 있는데, 뭐 기업의 매출이 50% 이상 늘었다는 지표가 어떠니,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 자기 본위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생각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 채워주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그 반대라면 그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척하지만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건축과 예루살렘 재건이 물론 국가적으로는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국민 개개인으로 볼 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1장에서 보았듯이 전체 백성의 10%가 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산악지대인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됩니다. 고생과 직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보았듯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또 이것저것 가뜩이나 경제적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것저것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건 빚 좋은 개잘구다 불평하며 원망하겠습니까? 인간의 본능으론 자기 호주머니가 얄팍해진다는데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은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에도 본문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6번이나 감사를 표현할 정도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믿음을 지녔다는 말입니다. 설령 나의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을 지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에 감사하고 그러한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뭔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희생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잘 되고 이익이 생겨서 기뻐하는 거라면 그건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준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겐 혹 부담이 될지언정 주님의 일에 이익이 된다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더 크게 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금강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